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전 말씀까지 봤죠.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일, 자기가 전도했던 것, 복음을 전했던 것, 교회로 세웠던 그곳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굳건하게 하다, 뜻이 굳세어지다, 또 건실하다, 씩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 더 굳건하게, 더 튼실하게, 또 건실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그 일들을 마치 땅을 다지듯이 복음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복음이 그 안에 온전히 스며들고 그 복음으로 그 인격이 건강하게 또 건실하게 빚어지도록 끊임없이 돌아보고,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날마다 돌아보고 물을 주고, 또 병충은 없는지 해충은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또 누가 밟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심겨졌고 그 심겨진 것 위에 그것으로 온전함으로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음의 수고들이 필요한데, 그 복음의 수고들을 쉴 새 없이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하네, 이렇게 모든 삶을 쏟아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선포하고 그 일들로 굳건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온 삶을 다했네.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인정하고, 물론 바울이 훌륭하긴 하지만 바울이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 우리의 삶의 방향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밀하게 지금 나와는 다른 애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 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 그 관점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우리 미나부터 해서 저 뒤에 있는 우리 태훈 형제까지 전부 다 복음이 다 심겨져 있다고요. 근데 심겨져 있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심겨진 복음이 굳건해지도록, 씩씩해지도록, 건실해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격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스며들고 스며든 그것으로 다시 굳건하게 빚어지고 단단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수고, 우리 누군가를 섬기며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내 인생, 내 삶, 내 인격도 복음이 스며들어 심겨져 그것이 굳건하여지도록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신앙이 안 좋죠?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고민하거나, 늘 모태신앙부터 시작하여서 늘 감동 없이 예배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목사를 찾아오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으니 이 생명이 어떻게 굳건하여질까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인 것인데,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내 삶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꼭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야 되고 기도회를 몇 번이나 참석해야 되고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또 그걸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한번 내 삶, 복음으로 된 내 삶, 심겨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일상과 복음으로 심겨진 내 삶이 성장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 가정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일터에서의 생활이든 그 생활 한복판에서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것들,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곳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가르쳐 주셨더라 하는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며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르치더라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한복판에 오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더라 하는 것.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진행해가고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되어지고 시작되고 되어지고 그분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끝맺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너무나도 오늘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막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덮어주고 또 병든 자에게 이것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 결국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과 한복판과 그 마지막, 이것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삶,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1년 2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내 인생의 주제, 내 살아감의 포인트,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는 우리가 흔들리고 언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또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은혜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또 지금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그 일들, 그 은혜의 총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을 차등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복음이고 예배하는 건 복음이고 예배하지 않은 나의 일상은 복음이 아니고, 내가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일이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것은 또 복음이 아니고. 오늘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 이런 기적과 역사가 제 사역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던 이 넥타이를 막 그냥 시내가 가고 가지고 막 어디 딱 걸어놨더니 막 병이 났고, 그렇죠? 야, 그럼 막 우리 교회 사람 엄청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막 소문이 나고 그러면, 그렇죠? 그건 복음이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랍도록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라, 역사라. 그건 역사고, 그건 복음이고,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 꽃핌, 그 열매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또 일상의 나를 보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망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날마다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연약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일상은 복음이 아닌 것, 내 일상은 좀 낮은 것, 하등의 것,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아주 특별한 때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곳으로 뭐가요?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그 은혜들의 총합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총합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 한 단어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전전장 17장 18장에서 아덴에서는 복음의 또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쓴맛. 아덴에서 복음을 아주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해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완벽한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서의 설교를 해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조롱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확 떠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을 하여서 더 이상 사람의 지혜의 말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실패, 그 낙심, 낙담, 그건 복음이 아닌 건가요?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살아감과는 달리 내가 어떻게 인식하던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않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갖는가 믿음으로 갖지 않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죠? 믿음으로 내게 가져오는 것,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뭐 유튜브만 틀고 뭐만 틀어도 간증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해서 나는 병이 나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재정을 경영하는 그 위치에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목회했더니 이렇게 난 쪼그라들고 막. 근데 그것은 복음이고 그건 역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가 아닌 것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되어지고 있고, 이루실 그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이 복음이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시작과 한복판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 왜요? 그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순간이 복음으로 되어진 사람이고 복음으로 되어진 그런 우리 인생이라, 이것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복음 그 안에 있으므로 그 복음이 내 안에 되어지고 복음으로 보여지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경험하는 일들로 끊임없이 나를 살아갈 테니까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니라.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으킨 역사인가? 사도 바울이 일으킨 역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랍게 행하신 복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때보다 좀 더 시간이 더 흘러 사도 바울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던 때에도요, 사랑하는 디모데, 그의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위장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포도주, 그것을 조금씩 섭취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보내거든요. 이때보다 더,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 이때보다 더 성숙해진 사도 바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의 위장병을 왜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포도주 이것들을 잘 섭취하여서 그 위장병을 좀 잘 다스리도록. 당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건하고 앞치마 가져다 주면은 그 덮고 이렇게 하루 자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메꿔져야 될 것, 섬겨져야 될 것,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져야 될 그 은혜들이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특별해. 이 손수건, 앞치마, 기도를 몇 시간 하면 이렇게 될까?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여서 있어야 될 것, 고쳐져야 될 것, 위로되어져야 될 것,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도 모양은 다르지만 앞치마와 손수건은 아니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있는 것으로, 되어진 것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어진 만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럼 그렇게 또 되어져야겠네? 그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니 그 되어지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도 빚어내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내 모습은요? 오늘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시고 충분히 나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안아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충분한 오늘의 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충분한 거예요. 늘 나의 시선이 위에만 가 있고 늘 나의 시선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 놀라운 역사에만 고정되어 있고 놀라운 변화, 이것으로만 복음이고 변화로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작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쳐주지도 않고 여겨주지도 않고 감사함도 모르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주님이 쓰실 모양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손, 여기서요, 손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바울이 일상을 살아가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또 만지고 위로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정말 귀한 해석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똑같아요. 바울의 삶이 위대하다, 저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그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셨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동일하게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바라봄과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 근데 우리는 놀라운 일을
높은 일을 생각한다니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는 모든 놀라운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떤 존재,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는 위로고,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의 손이고,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의 국률이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손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드로비모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요,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인데 이 사람이 병들었거든요. 그래서요,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들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밀레다로 가는 그 지역에 머물게 해요. 같이 못 가니까. 아니, 함께 사역을 하면 좀 기도해주고 앞치마도 좀, 앞치마 뭐 속옷까지 뭐 다 벗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동역자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밀라도에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서의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바울을 높이 저 하늘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의 성경 읽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 동일하게 지금 우리 다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르심도 아니에요. 다 부르시면 각자의 몫이고 은사도 각자의 몫이고 생긴 것도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쓰임도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을 그냥 날 것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이고 이루어짐이고 맺음이었던 사도행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오는 것.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이것은 크고 대단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일상 가운데 아무런 의미, 너무나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것. 누가 이걸 판단하죠? 누가 이것을 구분해 놓았죠? 이걸 누가 선거해 놨죠?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예수를 초청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음 만큼으로의 그 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국률의 손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은지자매 왔는데, 은지자매는 특수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뭘 많이 해줄 수 있겠어요? 뭘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뭘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내 손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국률로 삼아주고 안아주고, 때론 식사도 도와줘야 될 때가 있죠. 때론 더 어려운 일 또한 난처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손 안에 담긴 내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대답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때론 참아주고 안아주고 숟가락을 져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러한 자식들의 문제를 놓고 학교에 보내는 어머님의 마음은 얼마나 늘 긴장이고 얼마나 늘 긴장하니까 또 예민해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기도해주고 들어드리고 말씀 전해주는 것. 아니, 어저께 막 밤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달그락 소리가 나고 막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 뭐야.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좀 소리가 나다가 또 안 들려요. 나중에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식당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 와가지고 소세지 볶는다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모교회에서부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저도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식사 준비할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렇지, 내가 모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해주는 밥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가. 매주 얻어먹고 교회 갈 때마다 얻어먹고, 또 친구네 집에 가니까 친구 엄마가 또 해주고, 얼마나 많이 얻어먹고 다녔는지, 야, 진짜 많이 얻어먹었다. 사역자가 되니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일했던 그 교회에서는요, 사역자가 되니까 아니 더 많이 얻어먹는 거예요. 더 많이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주님, 이제는 얻어먹는 목사가 아니라, 얻어먹는 사역자가 아니라 좀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되고, 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어떤 사역자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집집마다 찾아가고 신방해가지고 거기서 뭐 식사 제공한 걸 먹고 예배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밖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목사가 식사를 산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써있대. 이게 최신 목회 트렌드다. 이걸 이제 알았나? 이분은? 나는 10년 전부터 했는데. 할렐루야. 목회 트렌드를 우리는 학교에서 밥 먹자,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학식을 먹잖아요. 늘 학식 그래도 부담 없이 학식은 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찬 형제 하고 규단 형제 어제 와가지고 막 콩나물국 끓이고,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두 사람 맨날 콩나물국 맨날 얻어 먹었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해주는 거 먹었지 본인들이 해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규단 형제 없죠. 규단 형제 이분이요, 고향교회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회 여기 있어도 고향교회 걱정. 고향교회는 지금 좀 집에 좀 그만 가라고. 안 된대요. 방학 때 좀 와서 좀 같이 좀 신앙생활 하자고. 방학 때 집에 가야 된대요. 고향교회 돌아봐야 된대요. 그렇게 고향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고향교회에서 밥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제 와가지고 둘이서 콩나물 끓이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두 사람의 일생에 최초적으로 일어난 기적, 역사.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해봐야겠구나. 나도 별것 아니지만 이거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식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손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점점 반찬 많이 해오라고. 또 한 우리 신혜자매는 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계란 한 판이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궁금해요. 비주얼도 궁금하고 맛도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거 역사,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맨날 우리 신의 어머님이 또 음식을 잘하시고, 또 교회에서 늘 우리 엄마만 하고,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도 잘 안 하죠. 늘 맨날 얻어먹어. 우리 엄마만 하는 일, 집사님들만 하는 일, 권사님만 하는 일. 우리는요, 우리는 청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 감당하고, 우리가 식사 준비하고, 이거는 가장 숭고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노동이에요. 노동. 우리 몸으로 감당해낼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저 교회 가면 청년들이 얼마씩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보세요. 청년이 식사 준비를 하는가? 반찬을 하는가? 뭐 할 수도 없죠. 막 몇천 명이 먹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싹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 또 이곳에 두게 하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전에 베푸셨던 것, 이전에 이루어 놓으셨던 것, 구원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오늘 동행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앞으로 장래의 모든 허락하실 그 은혜의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내고 찬송하고 그것을 내 몸에 담고 인격에 담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어요. 앞치마 수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아주 이 놀라운 능력, 이것만이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자기 삶을 끌어다 놓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만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게 복음의 삶, 그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의 삶이 복음의 삶이야 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지는 그릇인 거예요. 내 손이죠. 근데 내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늘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확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는 그것이죠. 로마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아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드려진 만큼 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손이 의미하는 우리 일상이라고요. 늘 말씀에 젖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정신과 내 삶을 끌어다 놓아 늘 하나님의 것들이 잠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순종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제가 봤던 그 주목했던 것은요, 또 하나의 사람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시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은장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장색이 뭐냐면요, 은으로 신상이나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한 신상들을 만드는 기술자들이죠. 그 기술자들로 열심히 일하게 해서요,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돈을 버는 사업가, 이게 바로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이제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 우상 장사를 하고 있고 은장색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린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아데미 신상에게 모욕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데미 신상이 뭔 줄 알아요? 아데미 신상은요, 이렇게 가슴 부분에 동그란 원이 24개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그리고 출산의 상징, 다산의 상징. 그리고 하늘에서 막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이게 뭐죠? 사람들의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를 많이 내려주고 또 짐승도 가축도 많이 낳아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풍요로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절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주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장색, 그 사업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 사업에 차질을 빚고 또 자기 사업이 막히고 이윤이 나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이게 자연스러움이고 이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날마다 나타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루어져요. 대신 이건 귀한 것이고 높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건 별로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만 우리가 깨트린다면, 회개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은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의 것, 그것을 끊임없이 섬기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조작하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삶도 망하고 다른 이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안으로 내 삶을 가져와 그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인생 안에 긍휼을 담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일들, 필요한 위로들, 필요한 사랑들, 필요한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그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 사랑, 용서,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고치심, 새롭게 하심,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고 복음의 일들을 살아내는 그 인생은 어딜 가든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인간의 탐심, 세상 육적인 것들,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고 또 그것들이 대적하여 가니, 그러나 그 소동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의지하여서 복음 안에 있는 내 삶으로 그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셨고 또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의 하나님 나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담겨지고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담는 일상이 되고 손이 되어서 아버지의 것을 흘려보내고 표현하고 그것으로 안아주고 그것으로 공급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